영광의 풍성함을 품으라. TV에서 역할극이 나온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두 남녀가 사귀었는데 한 남자가 경제적으로 몰락합니다. 자격지심으로 여자를 의도적으로 멀리합니다. 헤어집니다. 그러나 다시 남자가 재기하여 사업이 잘 됩니다. 둘은 다시 만나 처음의 사랑을 회복하며 유지해 나갑니다. 그러다 여자의 또 다른 친구가 초치는 소리를 합니다. 너 점집에서 둘 상극이라 그러던데 잘 지내네? 그래서 여자가 화들짝 놀라 따집니다. 언제적 건데 왜 지금 그 얘기를 꺼내니? 그러면서 여자가 남자에게 그 친구 말 신경 안 쓰여? 라고 묻습니다. 남자는 그런 말 따위는 하든 관계가 없어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남자의 사업이 다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또 스스로 위축되어 여자와 멀어지려고 합니다. 설상가상 남자의 아버지가 생명이 위태하여 병원비가 필요합니다. 그때 여자가 남자를 격려하며 돈도 구해다 주고 격려합니다. 사업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 왜 그래? 힘을 내 내가 도와줄게. 그러나 남자는 여자에게 헤어져야 되겠다는 말만 합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점집에서도 우리는 상극이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여자가 반박합니다. 그때 점집 얘기는 아무 가치도 없는 거라며. 그러자 남자는 점집 무당 얘기는 둘째고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되기 어려울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며 스토리의 여운을 남깁니다. 그 장면을 지켜본 패널들이 남자의 발언에 대해 분노하며 서로 토론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만들어낸 이야기일 수도 있고 현실을 반영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든 간에 분명 남자의 태도와 남자의 말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자신의 자존심의 근거를 물질로 본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인생을 구성하는 가치는 물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적, 외면적, 도덕적, 육체적, 정신적, 신앙적, 영적, 관계적, 지식적 수많은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물질의 유무에 따라 인간관계를 쉽게 맺고 끊고 하는 태도가 문제입니다. 둘째, 미신 무당의 말에 휘둘린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전혀 근거 없는 마귀의 말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실제 기독교인이 아닌 경우 마귀 무당의 말을 하나님 말처럼 신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당이 시키는 대로 자식의 관계, 친구의 관계 혹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관계를 결정짓습니다. 다 마귀에게 놀아나는 것이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마귀의 말에 사람들이 놀아날까요? 그 이유는 마귀의 말은 사람을 파멸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사람의 마음에 부정적 심상을 넣어줍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속에 부정적 그림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 부정적 이미지가 모든 긍정적 에너지를 집어삼킵니다. 모든 감사의 조건이나 헌신, 노력, 사랑, 기쁨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어두운 그림만 생각나게 해서 밝은 모든 그림을 덮어버립니다. 결국 스스로 저주하게 하고 남을 미워하게 하고 악한 말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죽음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마귀의 뜻을 이루어주고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서 모든 행동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사실을 성경도 너무나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잠언 4장은 말씀합니다.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즉 생명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건강과 기쁨과 형통함도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죽음도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질병과 불행과 저주도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 부분 그렇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그림을 보면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부정적인 소리를 들어도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악한 이미지를 떠올리며 그 이미지대로 죄를 짓습니다. 이미지를 구성한 다음에 이미지대로 죄를 짓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악한 상상을 하면서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그 병든 마음으로 자신과 남을 해하고 심지어 죽게 합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심각한 행동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속에 이미 악한 씨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이미 악한 행동과 악한 현상이 이미 들어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악한 것을 오래 품고 있다 보면 저절로 악한 행동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와 저주의 상황을 계속 품고 있다 보면 언젠가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갑니다. 계속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그 속에 들어와 있더라. 그러므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고 마음에 악한 씨가 스며들지 않게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속에 선한 씨를 심어 마음에서 좋은 것이 나오게 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마음에 선한 것을 품고 거룩한 것을 품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마음에 하나님과 성령님과 그리스도를 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밖으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문은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즉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가 스며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지혜대로 살게 됩니다. 주님이 계시의 영을 주시니 미래를 가늠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길이 축복의 길이고 저주의 길인지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저주의 길을 가지 않고 축복의 길을 가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가 들어가면 이미 이긴 것입니다. 주님의 지혜가 우리를 조종하여 우리를 지혜롭게 행하게 합니다. 주님의 계시가 우리를 밝혀주어 주님 뜻대로 행하게 합니다. 주님의 지혜와 계시가 마귀를 이기는 법을 본능적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은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셨다. 그때 아버지가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기 원하노라. 또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기를 아버지가 원하신다. 그리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신 것이 있다.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는다.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능력이 크다. 바로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은 너희가 알기를 원하신다. 여기서 이 본문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우리를 부르신 소망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이 신앙적으로 밝아지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됩니다. 둘째,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밝히시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이 풍성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우리의 마음을 밝히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본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빛을 받으면 우리가 보는 것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부정적인 것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실 유업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업이 영광스러우며 풍성하다라는 걸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빛을 받아 마음을 믿음으로 바꾸어 먹으면 보는 것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만들어주시는 믿음의 역사가 놀랍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 믿음으로 어둠을 이기게 되고 그 영광의 현장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을 항상 믿음으로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실 미래의 축복의 영광을 미리 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한 것들과 악한 것들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6장은 말씀합니다. 또 있는 자가 명심하고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고쳐먹는 것입니다.
항상 긍정적인 믿음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마음속에 긍정적인 믿음의 씨앗이 긍정적 결과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만족하지 못한 현재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합시다. 안타깝게 가족은 여러분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여러분이 존경받지도 못하고 항상 갈등이 있습니다. 일은 어그러지고 상황은 정리가 되지 못합니다. 내가 상상했던 복된 삶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일이 일어나기 벌써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다름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오래된 악한 습관이 악한 환경을 조금씩 만들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악한 습관은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이 알게 모르게 만들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뭐든 살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하루도 편히 잘 날이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랫동안 굳어버린 나쁜 습관 때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한 예로 24시간 걱정하는 습관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날 일어날 일을 걱정하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평안을 붙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평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두려워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단순히 걱정을 그만둬야 되겠다는 결심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부정적인 모든 생각을 긍정적 믿음의 생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위력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든든한 기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받쳐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그 어떤 불신앙의 생각이 몰려와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부정적인 댓글의 화살을 날려도 의기소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마음을 든든히 하고 마음의 기둥을 굳게 세워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진실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의롭고 무엇이든지 거룩하고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고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한 일이 있다면 이것들을 생각하라.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생각, 바른 생각,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약속의 축복을 믿는 마음입니다. 특별히 약속의 축복을 믿는 것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생각은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파악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해 약속의 축복은 그것만이 아니라 거룩한 그림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주실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유와 꿀이 땅에 흥건합니까? 소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메마른 땅입니다. 눈에 보이는 우유와 꿀의 흐름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그림을 주신 것입니다. 풍요로움과 번영과 축복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환상의 그림입니다. 그 땅에 백성들이 순종하고 들어가면 그 땅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말씀대로 그 땅을 개간하면 그 땅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이스라엘은 말씀의 이미지대로 사막을 목초지로 만들어내었습니다. 그것을 생각의 로직, 논리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주신 약속의 축복은 거룩하고 놀라운 그림, 상상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받는 겁니다. 이 상상력은 생각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마음입니다. 생각은 문장으로 뜨지만 마음은 그림으로 뜨는 것입니다. 그 그림이 바로 청사진이며 비전이며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창세기 6장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기서 단어를 좀 정리합니다. 여기서 모든 계획을 every imagination, 상상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계획은 상상력, 그림, 비전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입니다. 구분된 게 아닙니다. 마음이 행동이고 행동이 마음입니다. 사람 생각에는 마음, 행동이 따로따로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마음, 행동이 한 덩어리입니다. 즉 우리가 마음으로 상상한 것은 우리가 행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그림을 먼저 주시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그림을 잘 받아 지키면 그 그림대로 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문장으로 시작하고 소리로 시작됩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나서 머리로 상상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목적지는 이미지와 그림입니다. 이미 많은 경우에 주님은 말씀 속에 그림을 담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약속하실 때 특별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그림을 주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주님이 주신 거룩한 그림입니다. 그 그림을 계속 품으라는 겁니다.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도 품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광야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고통당해도 긍정적으로 상상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도 거룩한 그림으로 우리를 고양시키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green pasture,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개정개혁판에서는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푸른 초장,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quiet waters, 아주 조용한 물가, 우리 성경에서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즉 주님이 반드시 주시는 놀라운 장소, 평안의 장소를 상상하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인도하실 거룩한 그림을 붙드시고 그 비전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편 1편은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을 그림으로 주셨습니다. 이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풍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의 축복을 그림 보듯이 믿고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그림을 품을 때 미래의 주님이 여러분을 푸르른 나무처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백향목처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비전을 마음에 품으시고 그대로 되는 역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역시 그림을 활용합니다.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부정적인 그림을 범람케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이 주신 긍정적 그림을 망가뜨리려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백성 같은 흉악하고 죄악된 그림을 확산시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타락한 그림, 허무주의로 죽어 없어지는 그림을 확산시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을 대적하게 하고 마귀가 기뻐하는 세상을 세워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소리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 죄악 그림에 흔들려서도 안 됩니다. 마귀 권세자들이 정치 노름에 놀아나서도 안 됩니다. 불신앙이 가득한 인본주의 세상, 인본주의 지식으로 믿음을 팔아버려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경과 교회를 대적할 때 동조해서도 안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이 주신 약속의 땅의 그림, 비전을 붙들어야 합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순교의 현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핍박과 마귀 권세자의 일시적인 승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기독교인들이 환난 속에서 좌절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광야에서 그냥 꼬꾸라져 시체로 변해버리는 걸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독교인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멸망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끝까지 승리의 그림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마지막에는 이긴다는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세상에서 이긴다는 비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은 완성된다는 비전입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천국에서 완성된다는 비전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본문에서 무엇일까요?
주님이 우리가 어떤 마음 품기를 원하십니까? 즉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그림을 심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기업에 대한 비전입니다. 그 기업, 즉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그려진 그림입니다. 즉 하나님이 허락하신 마지막은 영광스럽고 풍성한 유업이라는 것입니다. 그 그림을 마음으로 다시 품어야 합니다. 그 그림 품고 모든 불신앙의 부정적인 생각을 다 버려야 합니다. 나쁜 말하는 습관도 버리고 나와 상대방을 저주하는 습관도 버려야 합니다. 미신처럼 팔자 타령하는 것도 버리고 미신의 말에 놀아나지도 말아야 합니다. 오직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만 바라보며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비전 붙잡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놀라운 그림, 비전을 바라보았을 땐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미리 알았는데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특히 하나님이 주실 축복의 풍요로움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나아가 그 비전대로 풍요로움의 축복도 받아야 합니다. 인색한 마음을 버리고 인간의 복잡한 생각으로 근심, 걱정, 노파심도 버려야 합니다. 축복을 쏟아버리는 스케일이 작고 좁은 그릇 같은 마음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축복을 넉넉히 담아내는 큰 그릇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뭐가 문제였습니까? 처음부터 큰 그릇을 품지 않은 게 문제였습니다. 불신의 빈궁의식을 버리고 믿음의 풍요의식으로 다시 덮어 씌우기를 해야 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놀랍고 거룩한 믿음의 이미지를 그대로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그림을 주셨습니다. 크신 하나님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풍성한 후손을 아브라함에게 먼저 약속하셨습니다. 그 큰 그림을 마음에 품었기에 아브라함은 죽음을 불사하는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그는 환난을 이긴 것입니다.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약속의 축복에 대한 거룩한 환상, 믿음으로 환난을 이겨나가고, 그래서 고통의 칼까지 잡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환난 뒤에 있는 더 큰 그림, 비전, 약속의 축복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간의 알량한 판단이 아닙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코앞에 있는 어려움 때문에 죽고 싶은 마음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매사에 일희일비하는 코미디 같은 가짜 믿음, 그걸 가진 작은 신자의 모습, 비극적인 모습입니다. 작은 신자의 모습에 머물면 매사에 불순종하는 악한 습관만 갖고 파멸의 길을 갑니다. 오직 진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힘의 능력을 끝까지 믿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위대하심을 믿고 주님 주신 큰 그림 붙들고 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마음을 새롭게 한 자에게 큰 축복의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주신 축복의 그림을 마음에 품는 자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이 명한 대로 오직 영광의 풍성함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과 마귀를 이기고 신앙적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